이런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 말은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복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룻강아지 범 모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에도 그러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때 사부와 같이 큐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같다. 어떻게 죽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은 가끔 부담스럽기도 한다.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저도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가지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시킬 때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올해부터는 무언가 달라지게 좀 더 낫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나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꺾이고 맙니다. 이 사방에서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또한 그런 것에 더 이상 흥분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라고 하면서까지 하면 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한 번 이 돼지우리 같은 진화상 속에서 상대방과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명언이 떠오르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처맞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자처럼 살 자신이 있는 게 참 초보만했는데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저에게 펀치를 나누면은 저는 여지없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지는 이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 새해가 돼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가고 싶은 학교를 가고 회사에 갔다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을 이제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마음에 드는 학교나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고민이 끝났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럴듯한 계획이 실천될 때가 어디 있을 때도 있을 겁니까? 예전에 이 인터넷 채팅이 유행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닉네임 가장 많은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인터넷 카페나 이 채팅에 유행하는 닉네임 중에서 대부분 보면 고려대 호랑이, 삼성맨, 또 서울대 도시농부, 연세 독수리 이런 닉네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왜 이런 아이디나 닉네임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건 부러워하라고 쓰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곳에 취업하고 싶은 욕심이 많겠습니까?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 이 대학 한번 좋은 데 가고 싶다고 이 교회까지 포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는 그런 최고의 직장 한번 다녀보고 싶은 게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한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년부 시절에 실제로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다니는 이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렇죠. 이 친구한테 하는 말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다니니까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100%늘 생색을 내면서 고개를 젓는 겁니다. 좋긴요. 여길 다니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새벽에 퇴근을 해야 되고 새벽 1시, 2시에 퇴근을 해야 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고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조금도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직장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기업은 정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인 것입니다.
그 회사를 다닐 때 능력이 없으면 잘리는 것도 예사가 아니고 또한 밤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사람이 체력이 견뎌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회 계획을 그렇게 짜고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그럴듯한 계획은 세우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고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회사를 몸이 상했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계획 아닙니까? 이 세상의 펀치에 아주 절명에서 KO패에 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유럽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까? 이 바울이 유럽을 돌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에게는 많은 헌금과 예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물질을 보고 많은 돈을 보고 안 좋은 뜻을 가지고 따르던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가 쓰여진 그 시점에서 바울은 네로로 인하여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참 아름답지 못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에 우리를 다 살펴주시고 축복만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의 말로는 참으로 빗잠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 바울을 보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좀 전도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선을 넘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목이 잘려나가고 마는구나. 이 바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그들은 이렇게 바울에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의 최후를 한번 봐라.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라는 게 자신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말았고 저런 충성스러운 종도 결국 살리지 못하는구나. 너도 애초에 열심히 살고 저런 쓸데없는 종교를 믿지 말고 말 조심하면서 행동 조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항상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추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들여보니까 말실수도 많고 표정도 그리 밝지 못하고 설교 내용이나 그런 것도 치밀하지 못하고 귀에 잘 들리게 설교도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다 있기 때문에 이 팔짱을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을 깔보는 교만입니다. 이 목사님의 안 좋은 면을 보고 생각을 한 것이 그 당시 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직설적인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설교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실수하신 것 아세요? 저는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바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말년에 정말 잘 될 때는 이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를 비웃으며 이 떠나는 성도들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큰 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입니다. 그 목사님도 물론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에 상처를 받고 정말 이 목회가 힘들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저와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는 늘 마음속에 이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성도들의 돈을 받고 일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저것밖에 못해?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때로는 이 고칠 점을 성도들에게 듣고 그 웃어주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신을 점점 단련시켜 나가면서 나중에는 자신에게 선을 넘는 무례한 발언을 하는 성도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니 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느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제 처형당하는 아주 불쌍한 인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패배자로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가짜 사이비 메시아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꽃처럼 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라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곧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망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러한 것에 절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할 길을 배웠으니 이 바울은 자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이 자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독립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자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맨날 스펙을 쌓고 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또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좀 피고 독립하고 이 경제적 자유도 누르고 또한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는 것이 우리의 꿈, 자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자족은 우리의 자족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시대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를 여러분들 이 교육과정 중에 몇 번 듣기는 했을 텐데 이 소피스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의 대부분이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똥 철학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은 별 뜻이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들도 이 소피스트와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바울이 그리스에서 이 전도를 했던 그 시기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광장에서 많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 말솜씨로 벌어먹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어떠한 뜻도 없고 또한 별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소피스트와 비슷하게 이 사람들에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 또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족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족의 비결이 내가 말발이 좋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족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과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을 하니까 별로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무겁지 않은 것, 이 쇼핑 하듯이 이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8시간, 9시간 하고 나중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려서 걸으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휘청거리면서 어떻게 했냐? 이 벽을 짚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힘든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힘든 일을 끝나고 이 만보계를 보니까 35,000보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 퇴근 때에 걸었는데 또 어떻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또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왜?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 도저히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인파가 거닐고 있는 거리에서 정말 추위도 추위여서 얻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일 때문에 저 너무 많이 걸어서 이 다리에 힘을 풀려서 벽을 잡고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수상한 눈빛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저 인간 왜 이래?
아, 저 사람 술 마셨나 보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마셔야지. 이러한 눈빛이 저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일을 몇 시간 했다고 끙끙대면서 집으로 향하는데 저는 그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경험도 나름대로 많이 해봤고 남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노동 몇 시간에 이렇게 무너질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역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었을 것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신을 정말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는 이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게 처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경우에는 그 처맞는 펀치의 강도가 정말 타이슨 같았습니다. 이 펀치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의 펀치입니다. 사형의 펀치, 네로에게 처형을 당하는 최후임, 이 죽음의 펀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늘의 구절에서 이 바울은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사형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믿는 너희들의 왕의 자녀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바울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겪는 모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겪어야 되는 아픔, 세상 속에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은 정말 은혜스럽게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럴듯한 새해의 계획이 모두 실천될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헬레아로 원래 사용한 단어는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비밀을 전수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는 여러분들 느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새해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새해의 계획, 이 세상에 타이슨 같은 펄치가 날아오더라도 우리는 굳게 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 펀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펀치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모두에게 날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꺾이지 않는 방법, 오늘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또한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신기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이 밝은 그 사람에게 저는 늘 좋은 말을 받고 힘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출근하니까 정말 좋다는 겁니다.
오늘 머리가 참 예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말을 잘하냐. 정말 이 썰렁한 농담에도 잘 웃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위로의 말을 하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펀치에 맞아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 광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왜 아빠는 힘을 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펀치를 맞고 쓰러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아들과 딸이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것에 아버지는 힘을 내고 굳세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아들과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전해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힘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아십니까? 이 네이비실이란 물론 해군이긴 하지만 이 실이라는 것은 바다, 하늘, 땅 그것의 약자인데 결국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전천후 특수부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특수부대로 베트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라크전이나 오사마 빈 라델 사살을 한 것처럼 정말 이 미군의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나온 네이비시 승리의 기술을 쓴 그 한 대원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들이 정말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훈련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 중에서도 정말 그들은 그것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느냐. 매일 6km 이상 모래사장을 달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달리기도 어려운데 모래사장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푹푹 빠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m 이상 바다 수영을 하고 팔을 묶고 또한 이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200km 고무보트 훈련을 하고 정말 죽을 만큼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팀워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이비실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팀원, 부하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격려하고 이끌어 나갈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을 보면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팀을 짜서 경쟁을 하는데 몇 개의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1등을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꼴찌를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은 이 꼴찌를 하는 그 팀에게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왜 맨날 이렇게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꼴찌했던 이 팀원의 리더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팀원들 항상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다. 보면은 체력도 늘 떨어지고 보면은 정신력도 뭔가 부족하고 근데 이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팀원의 문제를 팀원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돌려라.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상 봐도 남의 팀원들은 막 이런 근육질에 거부고 자신의 팀원들은 제대로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보트도 제대로 딛지 못하고 꼴찌를 하는데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 꼴찌 팀에 있었던 이 리더와 1등 팀에서 있었던 리더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첫날 이 연습을 하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맨날 불평불만이었던 이 리더는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등에 있었던 그 리더는 꼴찌팀을 만나는데 그 꼴찌팀이 무려 5개 팀 중에서 3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 안 있어서 1등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리더의 자세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다졌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팀원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팀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으면서 결국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결국 그 꼴찌였던 팀이 1위로 올랐었던 것입니다.
네이비실이 최강이 된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 군대에서 여러분들 가보면 알겠지만 뭐부터 합니까? 무슨 실수를 하면 이 2등병들 탓하게 하고 1병들 탓하게 하고 위에 사람들을 요즘 여사들 다 빠졌다. 군인 정신이 없다. 욕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최강이 된 이유는 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격려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지만 처맞고 쓰러지는 그 이유는 남들을 칭찬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공동체에 사랑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팀원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머리가 잘 됐네요. 이쁘지 않은데도 참 이쁜 면을 보고서 이쁘네요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늘 탓하려 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 목사님 도저히 화가 났어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꼴찌였던 네이비실의 그 리더는 어땠습니까? 그 리더가 바뀌었을 때 불평불만을 하자 그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이 팀원들을 칭찬한 그 리더로 바뀌었을 때 이들이 일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유럽을 돌 때 그 핍박을 했던 사람이 따라오면서까지 바울을 협박하고 돌을 던지고 고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저희 상황이 바울보다 안 좋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는 시스템이 안 좋고 내 직장에서는 별인간이 다 있어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가 밝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무너질 때 아빠 힘내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승신씨 힘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내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힘내세라고 말해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장점을 보고 부하 탓이나 동료 탓을 하지 않고 일이 잘 못되는 것을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그들을 끝까지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직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즐거운 것으로 바뀔 겁니다. 더 이상 펀치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학교 또한 공동체, 회사, 가정에서 이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새해의 계획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이 죽음의 위협에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